저는 오늘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2차 포로로, 3차 포로로 바벨론에 다 잡혀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외부의 적이 내부의 신앙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아수르와 모압과 외부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내부의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던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부가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변화되어라. 니네들 외부의 적이 오는 것은 내부의 힘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 힘은 나로부터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오니까 내부의 힘으로 외부를 막으라고 하나님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외부의 힘이 더 강하고 내부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적들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면 내 내부에 있는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내가 그걸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걸 승리하는 비결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계실 때 그걸 이기게 됩니다. 건축할 때, 설계를 할 때 반드시 외력과 내력이 있습니다. 외력은 뭐냐 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에 외부로부터 오는 힘, 바람의 세기, 이 지역에 바람이 얼만큼 센지, 또 집안은 얼만큼 튼튼한지, 또 지진이 왔을 때 얼만큼 흔들리는 강도가 있는지, 외력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외력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력, 그 외력을 이길 수 있는 외력보다도 훨씬 큰 내력을 가져야지만이 그 외력을 이길 수 있으니까 시공을 할 때에 내력을 아주 튼튼하게 합니다. 외력의 강도보다도 훨씬 큰 강도의 내력을 가질 때 외력을 버텨내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외력도 있지만 내 내력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있죠. 여러분, 아파트 건물의 내력보다 주차장, 자동차가 다니는 건물의 내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요? 무거운 차들이 다니니까. 주차장 건물보다 우리 금문교 같은 그 다리가 훨씬 더 내력이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많은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큰 트럭까지도 다니기 때문에 그 내력이 더 튼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52일 만에 성벽을 다 건축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있으니까, 우리가 왜 이 성벽을 지었느냐, 우리가 다시 이 성벽을 잃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내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7월 첫일 날, 이스라엘의 7월 달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큰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오순절,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을 하죠. 그리고 봄의 추수, 보리를 추수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오순절을 그들은 지켰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리고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초막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해서 초막절, 그거는 가을입니다. 가을 추수 때죠. 우리나라 9월 추석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력으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력으로 7월은 1월을 말하는 겁니다. 1월 1일입니다. 구정이죠. 다시 말하면 1월 1일이면 신정이죠. 죄송합니다. 9월 1일입니다. 9월 1일이니까 구정이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그 구정을 새해로 시작하는, 그래서 9월 달을 많이 그 기점으로 했죠. 그래서 그 새해를 자기들이 시작하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엘룰월 52일이면 이게 헷갈리지 마세요. 6월인데 12월 25일 날, 우리 달력으로는 12월 25일 날 52일 만에 성벽이 다 건축이 됩니다. 12월 25일이고 5일 뒤에, 6일이죠. 6일 뒤에 이제 이 초막절인 7월 달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성일이기 때문에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숨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다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였던 그 연합 예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제 자신의 이름, 이때 동안 1장부터 7장까지는 자기가 1인칭 입장에서 자기가 기술을 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리를 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근데 이제 8장부터 뒤에 13장까지는 느헤미야 이야기가 적게 나옵니다.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은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그 느헤미야의 본심은 성벽을 재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회복하자가 그에게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세웠던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를 불러다가 말씀을 강론을 하려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에스라를 부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모여가지고 말씀의 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말씀을 달라,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말씀, 지금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해도 여러 두루마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 제사장이 쓰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목욕 제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다시 쓰고, 그렇게 했던 두루마리 책이 몇 권 없었어요. 근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집안의 16대 손으로서, 그 사람은 그 할아버지가 아마 포로로 잡혀갈 때 우리가 세상 것 다 잃어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성경 두루마리를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마 그 수레에 실어야 되는 양일 겁니다. 그거를 그 다 들고 할아버지가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때 얼마나 정신없이 먹고 살기 바쁘겠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민자 생활이 쉽습니까? 녹록치 않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에스라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되죠.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성도들을 데리고 2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뒤에 BC 444년경에 느헤미야가 다시 3차 포로 귀환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두루마리 성경을 기억을 한 거예요. 우리의 내력, 외력을 이기는 것은 내력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내력을 쌓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달라,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들이 모인 겁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내력이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요청을 한 거예요. 요즘 시대요, 부흥회 한다, 말씀 들으러 오라,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뭔지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외부의 침략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력인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면서 그들이 목 놓아 외치니까 그때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침 해 뜨는 시간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일어서서 성도들이 말씀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이 제목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이 말씀을 다 듣고 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6시간 말씀을 서서 들으면서 울고 통곡을 하고 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내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큰 힘이 우리에게 덮치고 와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내력이 칵 차 있으면요, 외부의 내력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로나오나 흔들지 못합니다.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못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내력이 있으면 그 외력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들이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말씀의 내력을 위해서 그 말씀에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더 큰 내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요소 3가지를 좀 살펴볼 때에 여러분에게 그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됩니다. 3절 다시 읽어보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에는 말씀이 그들에게, 여기에 보면은 뭇 백성이 주어로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뭇 백성의 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귀가 주어로 나오는 거예요. 귀가 말씀에 붙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귀가 말씀에 딱 붙은 거예요. 귀가 들리는 것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그때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데도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이요 홍수같이 흘러도요, 진짜 비가 많이 와가 홍수가 있으면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요 들리지 않으면은, 이 귀가 안 들리면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해도요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내력이 그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내력이 생기는데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안 들려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말씀이 안 들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렇게 안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요 성령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태풍이 있고 불이 막 있고 지진이 있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조용할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 있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귀가 쫑긋하느냐? 내 자녀가 울 때 귀가 쫑긋해요. 그 부모는요
놀이방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부모가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다가도요, 자기 애기가 딱 울면은 그게 들려요. 다른 애기가 울면은요 안 들리는데 내 애기가 울면은 그게 들려요. 왜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고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그에게 쏠려 있으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에스라가 6시부터 12시까지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 사람도 거기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들렸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했을까? 이 성벽이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력,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모세의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거든요. 그 5개의 말씀을, 그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을 6시간 동안 듣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고 오직 토라는 글자 읽을 수 있는 제사장들밖에 잘 모르니까 제사장들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귀가 쫑긋해서 한 말씀이라도 안 잃어버리려고.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또 타락을 하면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그들이 또 타락을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아브라함을 택했구나. 그래서 언약,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켜줘도 되는 분이신데 우리를 복 주시려고 약속을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약속을 잃어버렸구나. 그게 이제 귀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잃었을까? 눈물이 나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했던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귀가 열려서 들리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에스라하고 이 느헤미야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집어넣어주고 싶었는데요, 성도들이 먼저 그 말씀을 받겠다고 모였고 그 말씀을 받는데 그냥 대충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일어서서요 귀로 쫑긋해가지고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려야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큰비드네 교회 가운데도 말씀이 들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이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흘러내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력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아멘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그 마음에 내력이 있어서 외력이 와도 그 내력으로 외력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귀만 말씀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온 몸이 하나님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몸이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고 입으로 아멘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머리를 댑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정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앉아서 듣고 기도할 때는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귀가 쫑긋하면서 다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놓치겠다. 몸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실은 몇 개월 전에 우리 말씀할 때 일어나서 하려고 했다가 뭐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제가 그걸 시도하다가 안 했어요.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일어섰던 거예요. 그리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데요, 손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독교가 경건을 가장한 잘못된 것들을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찬양을 경거망동하게 하거나 뭐 아멘 아멘 하면은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천하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아멘은 순복음교회가 아멘 아멘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아멘 아멘이 벌써 나온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했던 거예요. 그걸 또 두 손 들고 아멘 했던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 몸이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요, 머리로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귀를 쫑긋하고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하고, 그리고는 그 말씀이 올 때는요, 온 몸으로 이 육신의 근육이 반응하는 것처럼 귀가 쫑긋할 뿐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고 입술로 아멘 아멘 했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몸을 굽혀서 머리를 댑니다. 여러분,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청년들 집회에서 제가 이걸 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한번 다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마를 땅에 대세요. 근데요, 그때부터 치료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 통해 자복이 있어요. 한 번도 겸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머리를,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를 시키니까 처음으로 굴복하는 자세를 해보니까 막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요, 온 청년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머리를 이마에 대고 막 기도를 하니까요.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혼자 계실 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 몸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말은 드릴 헌자에다가 몸신자입니다.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헌물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마켓이나 어디든지 가가지고 버스킹하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미국에서 전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처음 봤다 그래요. 왜 처음 봐요? 몸을 안 드리니까요. 전도를 안 해요. 한 번도 전도회가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는 교포마켓 가가지고 침례교회 목사님, 여기 로스아토스에서 침례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전도하는 걸 봤다고 했는데 저는 한 번인가 보고 그 다음 잘 못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여자 권사님 한 분 좀 이렇게 이 전도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고상해졌어요. 너무 고상해가지고 딱 말씀도 나한테만 딱 줘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줘야지 그게 말씀인 거예요. 고상해진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뭐예요? 말씀이 나를 한번 변화시키고 나한테 유익을 한번 줘보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듣고 그거 앞에서 꼬꾸라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말씀을 자꾸 나한테 꼬꾸라뜨리려고 하니까 돼요. 말씀이 나한테 와가지고 한번 변화시켜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성적으로 안 변화되니까 네가 한번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에서 내력이 생깁니까? 외부의 세력이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근심, 걱정, 불안, 초전이 올 수밖에 없죠. 왜요? 그 말씀을 안 믿는데요. 말씀 앞에 꼬꾸라지지 않는데요. 온몸이 반응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이 되어가지고 예리해가지고 영과 홍과 육을 찔러 짜게 쪼개겠습니까? 말씀이 왔을 때 우리 온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알았던 거예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귀도 쫑긋하지 아니하고 몸으로 반응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돼요? 그 몸들이 포로로 가가지고 다시 애굽 생활처럼 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이요,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은 좋을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 육신이 결국에는 지옥에 가가지고 고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육신 편하려고 살면은 나중에 지옥 갑니다. 나중에 다 지옥 가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해서 스텝 바이 스텝 하며 살면은요,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함께
그 보상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편해 보십시오.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편안하게 걸을 거 거르고 가를 거 가르고 내가 뽑을 것만 뽑고 내가 들을 것만 듣고 내가 취할 것만 취했다. 가짜 복음이죠. 안녕하십니까를 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말씀을 귀 기울여 다 들어야 되는데 안까 이렇게만 들은 거 똑같은 거예요. 안까가 뭐예요? 성경을 그렇게 듣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죠. 성경 66권도 모른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그 제목도 하나 모른다니까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외우셔도 1년이면 55권 외웁니다. 1년에 55주거든요. 네, 52, 3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창세기 2주 동안 레위기 3주째 신명기 이렇게만 해도 50 몇 개를 다 외운다니까요. 10년 다녔으면 이거 얼마큼 외웠어야 될까요? 이거요. 많이 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했다고 하는 거짓된 편안된 마음과 믿음으로 나를 달래지 마시고 내가 자꾸 가짜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빨리 아시고 반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로 하여금 내력이 생기게 하죠. 에스라는요 이 율법책을 펴놓고 보지 않았어요. 다 외우고 있었어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내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요. 모세오경을 한자도 틀림없이 다 외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제가 성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식 할 때 13살부터 16살까지 17살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지 성인식 통과가 됩니다. 우리도 한번 할까? 너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뭐 우리도 모르면서 니네들만 시킬까 봐? 다 해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성경이 무엇인지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저는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천구절은 외워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천구절은 외워야 된다고. 뭐 몇 장 몇 절 아니더라도 말씀이 천구절은 그래도 머릿속에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거기까지 제가 목사가 제 마음대로 허용을 해주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수학에 덧셈 뺄셈도 모르면서 나 수학 알아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어를 읽었으면은 국어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1단원만 알고는 내년 되면 또 1단원만 공부하고 그 다음 내년 되면 또 1단원만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새해가 되면은 창세기 1장만 읽다가 덮고 창세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놓고 나 국어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모르는 거죠. 우리 신앙이 얼마나 이 육신에 헌신이 없는 얄팍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우리 빨리 개혁을 하고 변화돼야 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점점 말씀의 내력이 생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감정도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그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감정을 하나님께 이들이 드리죠. 9절 한번 8절부터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눈물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서는 말씀을 들었을 때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죠. 신앙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나고 기쁨이 있는 것은 치유와 회복이고 회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지 않는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다, 회개가 없는 거죠. 내 삶을 지금 말씀으로 안 비춰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살았으면 말씀이 비쳤는데 눈물이 안 날까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딱 비추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어찌하여서 말씀이 이렇게 살았고 운동력인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애통하고 통회하고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지정의가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귀로 들어서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온 육체 몸으로 그들에게 반응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이제 감정이 하나님께 이제 드려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말씀을 증거했는데 에스라가 말씀을 그냥 선포하고 증거했어요. 저처럼 여러분에게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내력이니 외력이니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냥 말씀을 쭉 읽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쭉 읽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배신을 했구나. 그게 막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있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비춰주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 속에 비춰지기 시작을 하니까 성도들이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울고 또 울고 통에 자복하니까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학자 에스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마라, 이제 기뻐하자. 우리 성일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셀러브레이션이 있는 성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성전을 짓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벽, 어떤 외부의 것들도 못 들어오게 막아주셨고 이제 우리가 내부로부터 각성하고 부흥하고 변화만 있고 말씀의 내력만 키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기뻐하자. 그래서 이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우리의 내력, 우리의 힘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통회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회복과 치료가 있어야지 내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으면 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력이 안 생겨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온몸으로 다 반응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눈물로 작용이 되고 기쁨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기뻐해 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교사가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교사가 먼저 배우지 않은 것을 교사는 못 가르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이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누구한테 치료받고 회복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요, 회개와 기쁨입니다. 회개 없는 기쁨 없고요, 기쁨 누리는 회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내력이 있어서 외력을 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눈동자를 하나님은 끄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겨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영적 종교개혁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